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에 들어간 지난 3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면서 사피언스, 호모데우스 등의 책을 통해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유발 하라리가요, 한 언론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진단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역사적인 웜홀에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웜홀이란 우주 과학에서요, 서로 다른 두 시공간을 잇는 구멍이나 통로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한 장소에서 웜홀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시공간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만드는 길을 뜻하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런 역사적인 통로로 밀어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먼저 자신이 가르치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는요,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안건을 가지고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많은 문제점과 반대가 있어서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일주일 만에 모든 대학 과목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기가 다 지나가도 우리 대학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웜홀인 것이죠. 여러분, 자택근무, 화상회의,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 배달업, 다 자신이 익숙한 기존의 시공간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치 웜홀을 통과하면서요, 다들 시도해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역사는 가속도가 붙어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학자도 또 물론 세계적인 석학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명의 목회자이자 성도로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상상 못할 웜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공예배를 함께 모여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있어,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주제에 있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오래된 규칙과 정통은 흔들리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고려해 보지도 않았던 것을 새롭게 고민하고 시도해야 하는 현실 앞에 교회 또한 서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변해야 하는 웜홀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요, 결코 부정적이거나 감당 못할 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적지 않은 지역적 유행병이나 심지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글로벌화 되어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헌신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변화를, 조율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재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안에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규칙과 틀 안에서 변화하며 잘 조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과 같은 충격적인 변화가 우리의 신앙과 삶, 라이프 스타일에 여러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팬데믹의 변화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점검하고 조율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새로워지고 또 개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설교 시리즈 제목이 무엇입니까? 조율입니다. 여러분, 조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악적인 용어로서 고를 조자에 법칙 율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른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급속도로 바뀌는 세상의 변화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조율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율, 또 나와 가정생활의 조율, 또 나와 세상, 나와 자연과의 조율 등을 고민할 겁니다. 자, 먼저 첫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팬데믹이 우리에게 허락한 변화의 조율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조율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게 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유독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끝이 아닌 시작 부분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드는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를 촉구합니까?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어떤 조율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수단의 신앙에서 의탁의 신앙으로의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매년 유월절이 되면 약 15만 명 정도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30만에서 많으면 50만이 될 정도로 북적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신실한 모든 유대인 남자라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방방 곳곳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같은 때에 한 공간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신앙을 온전한 의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왜 성전 안에 그 뜰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 먼저 가축들은요, 다 유월절의 속죄 제물로 사용할 것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역 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멀리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어떻게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옵니까? 설령 정성이 지극해서 준비해 오더라도 나중에 그 가축이 오는 도중에 병들거나 상해버리면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 뜰에서 가축을 매매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환전소는 또 왜 필요했을까요? 그럼 방문자들이 성전에 오면 일종의 헌금인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요, 그것을 내기 위해 필요했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희생 제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당시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성전세도 낼 수 있고 희생 제물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모든 과정 뒤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판매와 환전 허가를 내주는 성전 관리들이 있었고요. 그 성전 관리들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즈니스 뒤로 엄청난 뒷돈이 오고 갔습니다. 또 뒷돈이 제대로 오고 가려면 재물을 팔거나 환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격을 세게 불러야겠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의 장사하는 곳으로, 기도해야 되는 의탁의 장소를 자신들이 먹고 사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서보다 더 파격적으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셔서요, 팔던 가축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고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사람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서는요, 이 부분에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이 세상 장사꾼들과 같은 자들의 정치판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삶을 의탁해야 하는 곳이 오직 복과 성공과 안전과 출세를 위한 수단의 장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의탁하고자 교회에 오지 않고 오늘 본문의 장사꾼들과 성전 관리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신앙의 본질적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런 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런 교단 총회와 이웃 교회들 간의 경쟁과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자들로 인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팬데믹을 통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의탁하는 예배의 자리를 장사하는 집으로, 정치판으로, 싸움터로 만든 자들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신 것처럼 일시적이지만 강제로 꼴보기 싫은 교회들의 문을 닫고 우리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부디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팬데믹으로 현장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니까 아쉬우면서도 좋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싸우고 분쟁한다는 기사가 안 나와서 참 좋습니다. 교회 내 재정 문제로 목사나 장로들 간의 갈등으로 싸운다는 창피한 기사가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조용히 온라인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에만 집중하니 얼마나 교회답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것은요, 자주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세워가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는 것이겠지만요, 우리는 강제적인 이번 팬데믹을 통해 분명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수단의 신앙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지는 않았는지, 오직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문이 닫히고 삶이 힘들어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홀로 예배할 때 그동안의 내 신앙이 나를 위한 수단의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의탁의 신앙이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재조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자녀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당 중심의 보이는 신앙에서 일상 중심의 내면의 신앙으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이요 6월절만 되면 한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또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고 또 큰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방문했겠죠. 시편에 나오는 성전 순례자들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용서와 감격의 예배는 서서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모이고 재물을 사고 성전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나 성전세를 위해 돈 바꿔주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상차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6월절 때 방문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신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중심에 보이는 신앙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고 팔고 환전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래야 자신들도 살 수 있고 또 성전을, 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가축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이 시스템 안에 기득권자들인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모습에 제자들이 시편 69편의 말씀까지 떠올리면서 야, 이러다가 스승께서 어려움에 처하시겠다 염려까지 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너의 표적 곧 권세를 증명하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보통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종종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이란 공간복음서와 연결해서 보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행간을 통해서 직역하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음으로 내 권세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중요한 감춰진 의미는요 이제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로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하필 여기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장소를 더 우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재물을 사고 팔며 환전하는 이런 성전은 문을 닫아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성전 이 정결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 척결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2장에서 이렇게 성전을 허물라 명하신 주님이 4장에서 갑자기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예배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공간복음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전도책자로 편집한 그런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2장에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다음에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다가 또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이 맞습니까? 라고 여인이 물어봐요. 제사장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이죠. 그러자 주님이 4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란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유월절 때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대면 예배나 모임을 갖는 교회들을 중심으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교회가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가 이 예배당 중심의 대면 예배를 꼭 해야 한다는 순교자 정신을 가져서 오히려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부산의 샘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안중덕 목사님이 이런 일부 교회의 모습에 동료 신앙인으로서 자중을 촉구하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어서요, 그나마 한국 교회의 면을 세워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이나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거하실만 하겠느냐? 하물며 이 성전에 거하실 분이냐? 그럼에도 주님께 이 성전에 제발 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이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당 중심에 보이는 신앙에만 매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바라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압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감격과 은혜 말입니다. 분명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지체임을 느끼게 해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기쁘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요, 이제껏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예배당 중심에 보이려는 신앙에서 일상 중심의 내면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기보다 팬데믹을 통해 매일매일 너희가 나를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나보다 더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네가 혼자 있을 때도 갈망하고 찾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도전과 부르심 앞에
겸손히 스스로를 하나님께 조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를 촉구합니까? 목회자를 의지하는 신앙에서 복음을 붙잡는 자기 신앙으로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번째 레슨은요, 제 스스로를 부인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주님은 성전 척결을 통해 무엇보다 잘못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과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성전 안에서까지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안이 있어야죠. 그냥 헐어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 구역에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냐? 표적을, 곧 너의 권세를 증명하라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그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고 답하십니다. 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하는 말이, 아니 헤롯 왕이 지난 46년 동안 레노베이트하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냐고 비꼽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새 성전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되는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핵심 DNA가 되는 새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고, 목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죄사함과 응답이 없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나 장로가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무엇을 내쫓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희생 제물로 쓰일 가축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매우 다른 요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제물을, 이 가축들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더 이상 제사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자들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을 잘 존중하고 믿고 따라주시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잘하는 목사나 날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라져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제발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복음을 붙잡고 자기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의 뜻입니다 하고 움직이는 교회, 그 장로님의 뜻입니다 하고 움직이는 교회는요, 이미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요,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 변화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변화의 조율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의 짧은 생각에 팬데믹은 적어도 내년까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비단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들 중에서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실 겁니까? 목사님들이 없으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실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은 지금 우리 삶을 다시 조율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동안 진정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는지, 나는 자기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믿는 것 같은 배우자나 부모의 신앙을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며 우리 교회의 큰 건물을 보며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오래된 규칙, 흠이 많이 난 그릇들을 이제 버리고 신앙의 성찰을 통해 새로운 규칙, 깨끗한 그릇으로 조율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과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